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청년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2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며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민기롱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는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각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각 가정의 행복과 안정 가운데 굳건히 세워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세상에 홀로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품 안에서 위로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들이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이자 사랑의 쉼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릉감리교회 교육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들과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을 기억하사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아이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어 주님 품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화목한 삶의 토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감리교회에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찬양으로, 중보기도로, 방송으로, 주차로, 안내로, 아가페로 또 뿐만 아니라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의 전을 갖고 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일의 주님, 또한 이 시간 남모를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몸의 고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자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을 여시고 늘 곁에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한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핥히며 지난 시간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 위에 모든 혼란이 가라앉고 주님 주신 평화 위에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로를 돌보며 날마다 하나 되는 정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하늘 아버지께서 모두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요.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 이 땅이 더욱 푸르르고 아름다운 숲으로 울창해지기를 기도하며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 판사이신
류기인 판사님을 모시어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발 빛나는 멸류관이라는 주제로 은빛 성경학교가 20일과 27일 2주에 걸쳐 열립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1층 게시판 혹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일 화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나인 예배실 앞에서 등록 및 접수를 진행하며 추억의 교복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합니다. 아울러 예외, 스마트폰 활용법, 아가페 위원회에서 정성스럽게 점심을 준비해 주시며 오후에는 김정삼 변호사님을 모시어 인생준비 유언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도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성북지방의 웨슬리 연합성회가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정릉교회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번영에서 변형이라는 주제로 은명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민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축 6월 금요 기도회를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심지에 불을 붙이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된 우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교우숙입니다. 탁월한 오순호 권사님의 장남인 탁형준 성도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아펠가모 광화문 더 K 트윈타워 A동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주세요.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부 떡볶이 데이가 권용진 권사님의 후원으로 각 부서 예배부에 있습니다. 총남성교회와 사라 여성교회 원래에는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생일과 자녀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귀한 정성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예배에 오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정성도 전해드렸습니다. 일평생 성김과 희생, 수고와 헌신의 삶을 걸어오셨던 부모님들의 환한 얼굴이 더욱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2부 예배 때에는 특별한 시간도 있었는데요. 수요 예배를 섬기시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찬양으로 봉헌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한 소절의 찬양으로 고백한 찬양대원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정릉교회 믿음의 부모님들 모두 주님의 은총 아래 더욱 강건하시기를요. 오후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부가 주관한 크리스천 부모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믿음의 길을 정진할 것을 듣고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손길을 내어보는 한 주간 되시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낙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는 올 수가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사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씨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기하게 여겨질 만큼 벌써 꽤 여러 주 동안 주말이 되면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비가 와서 우리 교우들 주일에 예배하러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맑은 날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찍 잠에 들었다가 새벽에 일찍 깼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겸 목양실에 나와 있는데 아직 날은 캄캄한데도 어디선가 새들이 맑게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날이 다 밝지도 않았는데 새들이 비가 그치고 날이 계속 그런지 정말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죠. 오늘 우리가 근심과 걱정, 때로는 두려움을 안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맑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혼이 해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그 한 방울이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당당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서울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원주역으로 나가서 청량리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서 가운데 통로 건너편 한 두세 자리 앞에 한 노인분이 앉아 있는데요. 내가 저분을 어디서 봤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분이었는데요. 처음 대하는 분이 아니어서 내가 저분을 어디서 봤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저 앞에 앉은 사람을 어디서 봤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호박이 어디 넝굴째 굴러옵디까? 이런 재미난 제목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그분의 사진이, 사진 작가가 찍은 그분의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본 분인데도 제게 낯익게 여겨졌던 것은 책 속에서 그분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청량리역에 기차가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짐을 꺼내고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도 갈 데가 많이 남아있다는 듯이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내려서 플랫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리는 그분께 인사를 드렸죠. 그러자 그분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인사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지은 책을 읽은 독자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마침 그분이 종로서적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순서를 맡은 곳도 거기서 멀지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종로서적으로 갔죠. 그리고 오늘 점심은 선생님 글을 읽은 독자로서 제가 사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좋다고 해서 종로서적 뒤편에 있는 할머니 콩나물 집이었는지 하여튼 그런 집에서 콩나물 국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전우익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밥을 먹다가 선생님께 그랬어요. 선생님 글을 읽고 제가 언젠가 한번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인사를 하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날 만한 사람은 만날 만한 때에 만나기 마련이죠. 그 말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강의실에서 저 말을 했다 그러면 제가 저 말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허름한 편안한 옷에다가 흰 고무신을 신고 있고요. 머리는 그냥 빛이 날 만큼 백발인 그런 어르신이 만날 만한 사람은 만날 만한 때에 만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더욱더 마음에 이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마음이 안 맞은 사람하고 가면 즐거울 수가 없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얼마짜리를 먹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구와 먹느냐,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것 중에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말을 누가 언제 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오래 남기 마련입니다. 제 아버지는 2000년을 이틀 앞두고 돌아가셨는데요.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이제 얼굴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갈게요 하고 문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세요. 한 목사,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
저는 그냥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하시던 말씀이 아니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다른 때 같으면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에 이따금씩 아버지를 떠올리면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는 그 남겨주신 말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잠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잠언 26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도요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할 수 있고요, 공부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리 잠언과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 주옥과 같은 말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입에 담는 좋은 말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손에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를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휘둘러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데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그중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리지 않는 그 말이, 바른 말이, 맞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말을 하면 그 맞는 말이 상처가 되는 법이죠. 그런 점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멋있는 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법입니다. 제가 말과 말하는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 26절까지 제법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니 유언과 같은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소중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이라고 하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기운이 다 소진한 분이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의 귀를 그분의 입에다 가져다 대고서라도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별 설교 중에서도 맨 처음으로 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제자 하나가 배반해가지고 붙잡히게 되고 도망칠 방법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영웅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요,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은 유다가 왜 밖으로 나가는지를 아셨습니다. 저 친구가 밖으로 나가서 나를 팔아넘기겠구나. 그 생각은 이제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직감으로 이어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아니, 제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원망의 말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탄식하면서 괴로워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십자가를 질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저 화면이 사라질 테니까요.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십자가는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인간이 찾아낸 누군가를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수치감을 느끼면서 죽게 만들 수 있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먼저 떠올리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시간이 멀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치욕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십자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질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수치와 고통은 십자가를 지는 내가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고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두 번째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편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고 이 말씀 들려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식처럼 비 오는 날 경치가 좋은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건네주신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의 저처럼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가르침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을 담아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하나로 녹아 담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라 하면 그동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었다는 말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뜸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로 일러주신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율법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네오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새로 산 옷을 입고 오셨다면 네오스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 얼마 전에 안경을 새로 바꾼 분이 있으면 역시 네오스가 됩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라는 말은요, 근원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셨을 때 이 새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런 비슷한 말은 많이 있었겠지만 내가 전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합니다. 그냥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지?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이죠. 어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간의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다음의 두 가지는 빠질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은요, 첫째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역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가 훌륭한 의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사랑하다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끝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격이 있는 자만 골라서 사랑하지 말고, 자격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잠깐 동안만 사랑했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랍비가 유대인의 정통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유대인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무엇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조너선 섹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종족이나 혈통, 종교나 문화, 국가나 역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을까? 조너선 섹스는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유대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용기를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혼인하다라는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너머에 계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혹은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저 말씀 위에 서서 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이군요.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를 부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그 귀한 의미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걸음마다 동행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이온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부모님들 건강케 하시고 자녀들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잘못된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게 하시고 연약했던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제가 몇 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년 주일이어서 멀리 창원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은 분이 계십니다. 아까 영상 광고에서도 소개했는데 우리 창원 지법 부장판사님이신 유기인 판사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오시지 않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동행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일로 멀리서 오신 분들 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수산의 룬덴이 부른 여기 모인 내 오랜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오래전부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참 좋은 믿음의 벗들입니다. 또한 우리 몇 사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제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동생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줄까요? 네. 제 아들이 잠깐 서 있어요. 네. 제 아들이 한규민 군이고요. 저쪽 끝에 있는 아가씨가 바네사입니다. 여자친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바네사의 여동생입니다. 킴벌리 미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한 열흘여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앉아주시죠. 오늘 오전에 그 탁파란 권사님 아들 그 결혼 예식을 앞두고서 예비 부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인사한 것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보통 때는 8시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7시 반에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38개 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갖게 됩니다. 지방 사평부 주관으로 이민재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아주 귀한 말씀일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좀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따로 소개하면 민망해 하실까 봐 소개하지 않지만 그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마음은 늘 이곳에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참석하신 우리 원로 권사님, 원로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외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서로 사랑하라는 본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접으신 적 없으셨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